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377쪽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소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빌다고 보고 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고, 안 믿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 앞에 가서 또 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원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적으니까 더 아쉽거든요. 젊었을 때 이게 못 해본 아쉬움. 여자분들은 젊을 때 아이 키우느라고 살림하느라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남자분들은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합니다.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면 뭔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젊었을 때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훌훌 털어버리고 세계 일주행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행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시간 가면 못한대 떠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준비해놨다가 여의 땡하고 그냥 여행을 가라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그래야 후회가 다음이 없대요. 어떤 분은 평생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있어요. 물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세상 구경 안 했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아쉬움이라는 게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꿈이나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는 꿈, 소망, 비전, 소원 이런 것들을 그냥 비슷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 학자지요.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자크엘룹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내놨는데 그 책 속에서 이분은 소망과 희망을 딱 구별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쓴 단어를 보면 에스페랑스라는 말은 소망이고 에스쁘아는 희망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볼 때 소망이나 희망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할까? 근데 이분 책을 보면 소망이란 단어는 어디다 어떨 때 쓰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게 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에스페랑스라고 하는데 에스쁘아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하고 싶은 일, 우리 소원, 이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에스쁘아는 희망이라고 에스페랑스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분별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도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망이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은, 소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도 있는 것을 희망 내지는 소원,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분리를, 구별을 이렇게 딱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이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해놨지요. 예수님은 산소망.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하고도 하고 산돌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 이름 그대로 따서 산돌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순천에도 없어졌지만 산돌교회가 우리 가까운 데가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또 흰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다르긴 하지요. 이 백석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백석교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백석신학교 총장이지요. 총장 장정현 목사님 호가 백석이에요. 흰돌이다 그 말이지요. 근데 이분의 호를 따라서 이 신학대학교 이름도 백석대학으로 정해졌죠. 왜냐하면 이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교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분의 호를 따서 했는데, 이름이 이분의 호하고 상관없이 백석이란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돌이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천국 갈 때는 흰 옷 입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흰 색깔은 우리 성도들의 그 깨끗함을 의미하고 순수함을 의미하니까 이 백잔, 희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기 전에는 절대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분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토같이 버렸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가문, 학문,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는, 그걸 갖고 있으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죠. 바울 사도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요, 참 소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제목에서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다. 결론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뿐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오늘은 이해를 한다면 오늘 설교를 이제 그만 들어도 괜찮은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고 확신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울처럼 모든 것 포기를 못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좋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는데, 이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베드로서가 이렇게 기록돼서 전달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로마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을 가장 무섭게 핍박했던 황제 떠오르라면 네로 황제를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었잖아요. 그 숨은 곳이 땅속이에요. 그래서 땅속에 숨어서 사는 곳이,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의 수도잖아, 로마가요. 거기도 가면 보통 카타콤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하 무덤이죠. 원래 거기가 무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무덤 속에서 같이 살아요.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 넓습니다. 근데 이 벽에는 벽을 네모로 반드시 파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거기다가 넣어요. 거기서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사는 곳이 카타콤베라고 그러죠. 근데 지하 무덤은 아닌데 지하에서 산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제 지하 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터키 가면 갑바도기아를 갔다가 이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넘어오는데, 갑바도기아는 산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고, 여기 1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에는 진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물들이 막 있는 건 아니고 파서 교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런데 아직도 개발이 덜 됐다고 그래요. 제가 가볼 때는 지하 4층 정도만 개발이 됐어요. 8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처럼 파갖고 세워 올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그 출입구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 지나가면 될 정도의 넓입니다.
적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없도록 이곳을 막아버리는 그런 차단 장치까지 다 해놨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로마 정부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피해 가서 숨어 사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낮에는 굴 속에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저녁이 되면 나와서 일을 해요. 농사 짓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무섭게 핍박이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밝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힘든 세상이에요. 바로 이때에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다 결국 죽지 않아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이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핍박받으며 어렵게 살아도 예수를 붙들고 삽니까? 예수만이 내 소망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포기 못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그때는 그 시대에 좋은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달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도 누리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많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포기하고 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서 읽어보면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먹고 안 쓰고 하는 걸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허리를 동여 맨다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절제를 해요. 왜? 그것이 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제하고 삽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허리를 동여 매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닌 사람들은 하고 싶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사 입는데, 남들 다 먹어보는데, 남들 다 가보는데 나도 가보고 싶고 나도 입어보고 싶고 나도 먹고 싶었고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소망이 아닌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참 소망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조금 전에 소개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이 참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면 영적인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 것도 다 얻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이솝 우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찾아서 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니까 보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대로 다 넣고 배에 옷졸라 매고 여기까지 넣고 양손에 들고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굴은 좁지, 입구가 좁으니까 이걸 빵빵히 넣어가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버려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세상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이 됐을 때에만이 그것들을 포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지요. 근데 많은 분들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아니고 세상이 나의 참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고 그냥 교회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산다면 어디에 함부로 갈 수가 없지요. 소망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요. 자기의 참 소망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 어디를 가겠냐고 말해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소망이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도 결국에 중간에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데는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 당신들이나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그러다 결국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동여매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 것을 절제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산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예.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속량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목숨, 그것이 내가 지은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대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우리가 눌러달라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사람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예.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내가 이게 3절이 아니고 그 뒤쪽 쭉 넘어와서 보면은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속하신 참 소망은 절대 없어지지도 않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고 하늘 가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은 땅에서도 이만큼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 얘기를 쭉 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13절 앞에 보면은 부분적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이만큼 알게 해주고 이만큼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미완성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서 참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이만큼이다 그 말이에요. 적게.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라면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4절에 있던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서 누리는 참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라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썩지도 더럽히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